로마서 9장 19절로 26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9절로 26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일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토기장이의 권세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좌우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좌우에 돌아보며 또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구원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하는 내용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성이 어떤 죄성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성이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성입니다. 본질적으로 있습니다. 누구든지 뭔가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자칫 잘못하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겁니다. 살다 보니 내가 주인이 돼서 사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러니까 우리 죄성의 본질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주 되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 이걸 거부하는 본성이 깊숙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깊숙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상식적인 이야기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자기 마음대로 만들겠죠.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쓸 그릇, 어떤 것은 천하게 쓸 그릇, 어떤 것은 큰 그릇, 어떤 것은 작은 그릇 필요에 따라 만들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럴 권한이 없냐 그 말이죠. 한번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할 권한이 없느냐? 그럼 우리는 그게 없을 리가 없죠. 당연히 있죠. 또 18절에 오늘 본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만은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 대표적으로 바로 왕의 이야기를 예로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사람은 긍휼을 베푸셔서 좋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저 사람은 긍휼을 베푸지 않아서 강팍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게 되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거죠. 또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미리 정했다. 구원하시기로. 이런 말씀들. 한마디로 모든 일에 대한 선택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걸 성경은 곳곳에서 유해에도 아주 많이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 이걸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죄성은 하나님의 주권에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부하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도 본성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라든가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것에 대한 거부하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 말씀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자기가 주님을 택한 줄로 착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서 믿었고 내가 예수님 택해서 믿었고 내가 믿은 걸로 착각한다는 거죠. 내가 믿는 것으로. 믿음은 뭡니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은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저를 포함해서 착각에 빠집니다. 착각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도 절대적인 주권자인데 입으로야 누구든지 주여 주여 부르죠. 주여 주여 기도할 때도 주여 삼창을 하고 입으로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런데 실상 삶 속에서 과연 주를 주로 여기는가? 이제 이게 문제죠. 주를 주로 여기며 살고 있는가? 이제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은 긍휼에 있습니다. 긍휼하심.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로 관용하시고, 쉽게 표현해서 마땅히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할 자를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것, 오래 참으시는 것, 긍휼히 여기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마땅히 심판받아 죽어야 돼요. 근데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주권에.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25절에도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호세아 2장 23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제 이방인들을 말하겠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겠다. 내가 이제 사랑치 않았으나 이제 내가 사랑한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이 곧 우리에게는 은혜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거죠. 왜 은혜라고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나 모든 받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카리스라가 이제 은혜라는 그 단어인데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성경의 원 뜻은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가 되어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방점은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사랑치 못할 자고 진노의 어르시고 멸하기로 작정된 자들이고 그런 자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이런 하나님 은혜보다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를 앞세웁니다. 우리의 행위를.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경우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꼭 행위를 말을 합니다. 행위가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닙니다. 선한 행위가.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 축복받을 일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해야 되죠. 근데 적어도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전혀 우리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요. 주권적으로 긍휼히 베푸셔서 멸하기로 작정된 자인데 심판받기로 작정된 자인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꼭 우리 죄성은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에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게 되면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왜 믿음을 선물로 주셨느냐? 9절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구원받는 것이.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은혜로 줘버린 거, 은사로 줘버린 겁니다. 너희 믿음이 너희 어떤 도덕성이나 너희들의 의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이 주어졌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죠.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이런 선을 행했습니다. 그럼 자랑할 것이 당연히 있죠. 근데 주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죠. 믿음을 선물로 줬다.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볼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에서 구원이죠.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23절, 24절 보게 되면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불신자니라.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 할 것이냐?
그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다.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거죠. 우리들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모두 행하신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성은 이런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묘하게 거부합니다. 묘하게 좀 그것을 거부하고, 그래서 꼭 예수만을 잘 믿는다고 구원받는가? 그럼 뭘 저변에 깔고 하는 이야기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저 따위로 살고 구원받았다는 소리인가? 이 소리죠. 물론 그 따위로 살면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진노에 그르실지라도 멸망받을 자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하시겠다고 성경에 곳곳에 이야기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멸망받을 진노에 그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의가 있고 뭔가 스스로 구원받을 뭐가 있다면 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 몸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당하시고 죽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죠. 엄히 명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우리가 당연히 멸망을 받고 지옥 가야 될 명백한 자들인데,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공로를 우리가 헛되이 안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라.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이 이것을 거부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주인이 됩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그래 맞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 근데 삶 속에서요, 그럼 하나님 우리의 주인 아닙니까? 주권적 행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에 타치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주인이신데 거기에 따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게 불순종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반항하는 백성들이 나오죠. 오늘 본문의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이런 메시지가 쭉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이 앞절에 쭉 말씀을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백성들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하나님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택함받지 못해서 버림받은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왜 힐문하시느냐? 허물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인데 왜 택함받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물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꾸중하시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셨지 않느냐?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택하셨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주권적으로 나는 택함받지 못했는데, 내가 택함받지 못해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왜 그것을 꾸짖고 허물하시냐는 거죠. 이건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항의를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 바로 20절입니다. 20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아멘.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음받은 물건입니다.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어떤 단순한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겁니다. 창조주.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창조주. 그래서 토기장이로 비유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런 온전한 주권을 인정할 때 온전한 믿음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의 출발부터가 잘못되게 되어 있는 거죠. 출발부터가.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신 것. 그러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 생명, 내 영혼, 내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일 겁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얼마든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성이 오늘 성경에 나온 하나님 앞에 힐문했던, 하나님께 막 도전적으로 했던 이 사람들은 우리들도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죠. 삶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창조주이신데 순순하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우리가 흔히 그 전도할 때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그 전도 용기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의자에 사람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고 그게 나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의자 하나가 있고 그 의자에 주님이 앉아 있는지 내가 앉아 있는지 그런 그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게.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주다.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는다면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올 겁니다. 비록 이단의 세력들이지만 테러범들이 폭탄 테러하면서 뭘 외쳐야 됩니까? 인샬라를 외쳐야 됩니다. 인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알라의 뜻이라며. 알라의 뜻이라면 내가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라의 뜻이라면.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믿음이 먼저 올바르게 반석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다는 것,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라는 것, 이걸 항상 고백하고 인정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라고. 사도신경이 가장 먼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신앙 고백 이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가장 먼저 뭐부터 고백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부터 고백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 이것부터 먼저 고백이 돼야 되죠. 이게 진정으로 먼저 고백이 돼야 되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되죠. 내가 주인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먼저 진정으로 고백되고
우리가 나가야 우리 신앙이 이제는 방향성도 제대로 잡게 되는 것이고 온전한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예수 우리의 구원의 주이시야. 가끔은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주가 되신, 주인 되신 그 신앙을, 그게 먼저가 돼야 되는데 그냥 구원의 주라는 그 믿음이 먼저고 앞서버리다 보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열심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한국 교회의 열심은 세계 어느 교회 따라오지를 못할 겁니다. 열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정작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은 대단히 미약합니다. 굉장한 열심은 있어요. 왜? 구원의 주를 믿으니까. 나의 구원자이시니까.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다 이게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니죠.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이전에 뭐가 먼저 고백이 되고 나에게 뿌리로 이게 딱 잡혀 있어야 되느냐? 기본으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게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베드로가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말씀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먼저 뭐부터 나와요? 주는. 예수는 먼저 주라고 고백합니다. 주. 그리스도란 말이 메시아란 말이고 메시아란 말이 구원자라는 뜻이라면 그런 의미를 함축되고 갖고 있다면 구원자 이전에 뭐부터 나옵니까? 주님은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거부터 나온다는 거죠.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 아마 범사에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범사에. 왜?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면 내 인생의 삶에 내 인생이 슬픈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고 내 인생에 좋은 길로 인도하시든지 나쁜 길로 인도하시든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 인도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의 과정에서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께서 전국적으로 우리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지라도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내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 그걸 수용하는 거죠. 그런데 주라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없고 고백이 없고 진정한 신앙이 없으면 매사에 내 뜻대로 인생이 돼가면 감사하고 찬양하죠. 근데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아니 물론 뭔 큰 잘못을 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그런가 보구나 라고도 생각할 건데 그렇지 않았는데 신앙생활 의무적인 것 다 했고 다 했는데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이 내게 닥쳐왔다. 그럼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감사합니까? 그래도 감사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감사는 누가 하냐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 감사가 나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나를 천한 것으로 만드시든지 귀한 것으로 만드시든지 어떻게 나를 만드실지라도 그걸 내가
수긍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십자가는 좋은 것을 말씀한 건 아니잖아요. 고난에 했던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와라. 분명히 아픔이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그걸 지고 받아들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따라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십자가를 누가 지고 가느냐고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분명히 고통의 길인데 주님이 우리가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일까? 아닌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이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 때는 이런 십자가를 내게 주셨을 때는 선하신 목적이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아마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아마 순종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것, 이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앙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면요, 어쩌면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가 되지 못하시죠. 진정한 주는 아니죠. 결코 올바른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올바른 믿음. 하나님의 주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가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너무 쉽고 너무 또 간단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시다. 이걸 모르는 성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믿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신 것을 믿고 그대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목적은 분명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하나님께 가는 길 동안에 시편 23편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할지라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 내 인생의 주가 되셔야 돼요. 주.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뒷발질하고 원망하고 반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끄심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겸손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의 임재와 감동으로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그 이끄심에 겸손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자꾸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이끄심이 있는데 그거를 내 뜻과 맞지 않다고 거부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게 행하여서 그러한 자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때가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